유튜브나 아니면 뭐 어디 음악 들으시는 스트리밍 그 어플이나 이런데 여전히 내 안에라고 치면은 제 노래가 나오니까 많이 들으셔서 또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희 첫 찬양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걸 준비했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한번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제 곡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되고 같이 흥얼 어깨 들썩이면서 찬양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끝까지 나를 돌이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면은 아주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세상 보라간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날 항상 나를 지켜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도 내가 풍성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 사모를 같이 할게요. 1, 2, 3.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때에 큰 위로 내시며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이 곡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다음 곡은 제 곡인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님 바라보듯이 저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경을 보면서 주님 힘들 때 주님 어디에 계시나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시나요? 했을 때 주님 항상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준비했던 찬양인데 작년에 5년 만에 이제 꽃을 피우게 6년 만에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이 가사를 같이 마음속에 좀 새기셔서 또 좋은 일, 또 좋은 또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작은 소망의 꿈 주님 보길 원하네. 언제쯤 날 만나러 오실까. 나무에 올라 주 볼 때 주님
보길 원하네. 손 내미시며 날 만져주시네. 난 혼자라 생각했네. 그분 오기 전에 이제야 알게 돼 주님의 사랑. 멀리 계신다 생각할 땐 내 곁엔 항상 계셨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네. 한없이 주신 그 사랑 내가 세상에 전하며 조금씩 주님 닮아가길 원하네. 내 작은 소망의 꿈 주님 보길 원하네. 언제쯤 날 만나러 오실까. 전나무에 올라 주볼 때 주님 함께 하시네. 손 내미시며 날 안겨주시네. 난 혼자라 생각했네. 그분 오기 전에 이제야 알게 된 주님의 사랑. 멀리 계신다 생각할 땐 내 곁엔 항상 계셨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네. 한없이 주신 그 사랑 내가 세상에 전하며 조금씩 주님 마음 알기 원하네. 내 곁엔 항상 계셨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네. 한없이 주신 그 사랑 내가 세상에 전하며 조금씩 주님 닮아가길 원하네. 주님 마음 알기 원하네. 주님 바라보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호의 형제님 신곡 나왔을 때 제가 들어봤었는데 역시 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성결교회 조성구라고 불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처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 여자친구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그 같은 CC의 가수 작곡가이신데 또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년 되었습니다. 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우리 윤석일 권사님 계셨던 그 건물 4층에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김석가 집사님, 또 우리 전승우 집사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많이 안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날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미사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고 또 여기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오늘 많이 안 나왔는데요. 또 많이 나올 때는요. 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올해는 저에게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우리 장호영 형제님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몇몇 새신자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올해 12월에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순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서울에서도 이곳에 오시고, 또 이 오후 예배 나오시는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은 최근에 남양주 구리로 어디죠? 다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도 운전해가지고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도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왜 뉴스에 보면 교회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가끔씩 실수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뉴스에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 전도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끼리 서로 이렇게 갈라지거나 또 목사님과 또 그런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저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원론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매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열악한 인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상적으로는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또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공동체가 또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 모임 안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가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런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부조리라 할까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서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약에서나 지금까지 그래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또 이 성경의 이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정답 통로로서 유일한 통로로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나중에 크게 부흥되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만연되어 있는 서로 나뉘어지고 당파를 만들어서 지도자끼리 싸우고 나뉘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선교교회는 마치 하나의 개미 제국처럼 여러분 여왕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 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해서 정말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함께 똘똘 뭉쳐서 정말 강력한 팀워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주일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초대교회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도시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랑스러운 내가 정말 도시선교교회 교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여러 불신자들의 그런 공격과 박해도 불구하고 온갖 사단의 수를 다 쓰지만 교회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어떤 세력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바울을 환영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심성이 아름다웠어요. 심성이 고왔어요. 그 정말 마음의 풍토가 순수하고 깨끗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요. 또 바울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적 주신들이고요.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기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날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상고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귀한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받았더니 그 가운데서 크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의 복음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거의 새로운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마음을 다해서 들었고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다 보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모두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스펀지형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듯 하지만 받지 않고 하루 지나면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서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잠깐 받지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은 안 듣고 있다가 어쩌다가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음에 걸리는 말 한마디 있으면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안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말 하면요. 아, 저건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아, 저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저거는 나의 아는 지인이 들어야 되고,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은 자기가 나쁜 것만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성결교회 안에는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도 같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이 좋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곡처럼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내 신앙생활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마치 오늘 이 나오는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힘이 있고 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것을 그냥 한 귀로 흘리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그것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상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고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열심히 자세하게 살펴봤다는 뜻 아닙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지식에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냥 한 길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상고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복음을 설파하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마음을 거부했고요. 오늘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신중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5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성도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베레아의 성도들은 성경을 그냥 묵적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며 연구하며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은요, 그냥 들고 다니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아모스 선지자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을 일어날지에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밥이 없어서 죽는 것 같지만 그런 겪는 그 배고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목이 말라서 먹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느끼게 되는 영적인 고갈,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도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믿고 또 사단의 그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눈이 침침해져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순종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걸 찾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 어떤 이 중에 헬라 기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처음 누가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믿습니다. 그 다음 기부인들이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인들의 남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헬라인들, 이 지금 바울이 여행 다니고 있는 이 지역은요, 소위 말하는 굉장히 고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유럽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고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소크라테스, 다들 아시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이 다 그리스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 대단한 철학자들입니다. 대단한 사상가들이고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으로 진리를 알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추론을 해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되고 이성적으로 뭔가 확신이 되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 이 그리스 철학으로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갈망함, 그들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철학 보세요.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읽어보시면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이 신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부리는 신이지 답을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들을 읽어보시면 그 신들의 세상은 굉장히 공허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혼동스럽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지만 이 유대교만으로는 인간의 이런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항상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많은 헬라인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적이고 부유한 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흔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낙타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부자도요, 부자 나름입니다. 예수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보면 그 많은 거부들이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후원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장군 고넬료, 여러분 장군이니까 안정적인 직장 봉급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루디아 여러분, 그 옷감 장사하는 그 귀족 상대로 옷감 장사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다 후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의 기부인들과 오늘 이 베레아의 이 기부인들도 부유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진리를 갈망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도시 선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시대를 읽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세상은 복음을 향하여 적대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도시 선교교회 조성모 우리 장호영 형제님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장호영 형제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노래를 또 잘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쏟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내년에는요 우리 장호 형제 오면요 앉을 사이즈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